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만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보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리라.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주님 손 잡고 주님에게 붙들려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못 살 때가 참 많죠. 그래도 또 주님의 손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죠. 또 우리 편에서 주님의 손을 또 잡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승리할 수 있죠. 또 정치적으로 특히 내년 대선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하천대유 천하국민 이런 말이 막 떠오르길래 무협지에 나오는 무슨 말인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주역에 14번째 하천대유 천하국민 이런 말이 있대요. 뜻은 인터넷에 보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정치나 안보 이런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이 자그마한 대한민국, 특히 많은 지구의 사람들이 있는데 남북이 분단된 국가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쓰기 위한 특별한 승리가 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받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뭔가를 더 우리는 밝히 본문을 통해서 알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 감동을 주셔서 쓰셨으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죠.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근데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9장부터 쭉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루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도 소원 나름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소원. 바울처럼 이런 거룩한 소원,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거룩한 소원을 억지로 내가 막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내가 잠길 때 이런 거룩한 소원이 소망이 막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 간절히 소원했던 것,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바울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의 소원이 간절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보력지치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 주소서. 내 눈물에 내가 빠져 죽을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내 눈물에 내가 빠져 죽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다가 내 눈물에 내가 빠져 죽을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예수님에게서 이 기도를 배웠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스펄전 목사님이 배우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도, 참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내가 그 눈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냥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만, 그러나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전도자라든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며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아들 중 가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자 가인이 아벨을 시기게 하여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아벨의 길을 따르지 않고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큰 고통과 근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으셨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으러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열심히 믿으라는 말로 들리죠. 그런데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만 하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로마 10장 2절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덕심했습니다. 열심히 덕심했다는 것은 정말 죽기 살기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은 덕심인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사고 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서대반을 죽일 때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 옷을 바울이라는 청년 앞에 던지더라. 바울 앞에 스데반은 죽었다. 이 증거로 바울 앞에 내놓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다면 그 상을 짐작해 봤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이 혹시나 선두 지휘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자기 열심히 득심일 때, 하나님 제시한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갇히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 열심히 덕심일 때 이런 사고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의로워지려고 그들은 예를 썼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알지 못하니 겨우 양심 수준의 의로움만 알았고 이기심과 욕망을 초과하며 살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9장 3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로. 이 말씀은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믿음에서 난 의라고 성경은 말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로 의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도 도저히 다 지켜 의로워질 수 없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길만 커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32절, 33절이 그 얘기입니다.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 이 부딪힌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혔다는 것.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결국 예수님은 걸림돌이 아닌데 디딤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부딪히고 걸려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믿음에 의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걸 주장하다가 예수님께 부딪혀 넘어져 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있다. 이걸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유대인과 같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이들이 참 많죠.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다윗 그렇죠. 그런데 사울로부터 다윗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울처럼 절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윗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다윗도 또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로 흐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로 흐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친 성민 사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으로 향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지나친 선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겠다. 자, 그럼 이런 오해에 빠지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신앙을 율법주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믿는 것. 자,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요 100점짜리가 아니라 한 30점짜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적 신앙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복음적 신앙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율법적 신앙입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하나님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도 그 은혜를 다시 새기면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에 감사해 사는가 아니면 은혜에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붙들려 사는가. 율법주의 복음주의 신앙의 차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있고 종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들이 더 열심히 일할까요? 종이 더 열심히 일할까요? 아마 종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요 항상 두려움에 속해 삽니다. 언제나 주인의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살죠. 종은 일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일을 잘못하면 나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들은 틀립니다. 아들도 집안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두려움 속에 일하지는 않는 겁니다. 일을 잘하면 아들 대우를 받고 일을 못하면 아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바로 믿게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내가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화내실 거예요. 내가 주일 빠져먹으면 뭔가 찝찝해. 이 종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녀됨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틀린 것이죠. 자녀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 속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은혜 속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뭔가 바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녀됨의 확신,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미국 테니시주의 동쪽 한 작은 마을에 이 벤 후프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 벤 후프와 노는 걸 반대했어요. 쟤와는 절대로 놀지 마라.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왕따였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좋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아주 좋은 분이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그런 교회에 나가봅니다. 일부러 늦게 교회에 와서 축도할 때 살짝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대원은 알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왔다 갔는지. 늦게 와서 축도 전에 상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축도 이후에도 그는 은혜 받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보니까 이미 축도가 끝나 있고 또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가오는 이 후프를 향해서 목사님 이렇게 묻습니다. 벤 후프를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니? 라고 묻습니다. 벤 후프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생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너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굉장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그때 목사님이 미소를 띄우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요. 그래 알겠어.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어.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성도들이 긴장합니다. 걱정됩니다. 어쩌려고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지.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때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베르퍼는 당하며 도망치듯 빠져나갔는데 목사님이 그의 등대에서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이 아이가 후에 테니스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 남기죠. 그날 그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던 바로 그날 테니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어지는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확신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요 정말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정말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 자녀됨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많은 답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기독교, 불교, 유교, 다른 종교와 똑같이 특히 크게 4대 종교, 3대 종교, 5대 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좀 건전하고 그래도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종교, 샤머니즘의 이단이 아닌,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유민하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나는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며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셨기에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지옥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으면 부활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서 10절의 말씀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믿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는 의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거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쉬운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며 예수는 또한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절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이 믿음에 견고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처음에는 구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런 주님의 사역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봤을 때.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거부해요. 안 믿어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뭐 구원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구원에 비슷한 단어로는 뭐 구출 혹은 구조, 건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 구원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조되거나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에서 구출되고 어려운 난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뭡니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으로 가는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망에서의 죄를 용서받고 죄의 형벌이 없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장차 천국에 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천국 열차를 탔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의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는 겁니다. 이미 천국 열차를 내가 타가 있고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 물론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해서 세상에 찔린 내 모습도 발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흐르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들이 있잖아요. 24시간 100%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이미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강약이 조금 있긴 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하는 거, 이미라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아직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도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늘 함께 나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려 죽었습니다.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아 바로 천국에 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선한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순간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루어진 구원이죠. 그러나 그 불화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원은 이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이런 표현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정말 부족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구원받은 자체가 영광이요 은혜죠. 사실 우리는요 그 강도를 풀어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임한 천국, 지금 현재 내 안에 임한 천국, 내가 천국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천국 아닌데요, 지옥 같은데요.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의 현장이 많이 펼쳐집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고통, 물질로부터의 고통, 인간관계로의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 이게 지옥이지 뭐 천국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복음 안에서 다시 삶을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 안에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좀 바꾸면 고통 중에서도
그래야 지금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삶이 복음적인 신앙이다, 복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받는 것이 나중에 갈 천국행 표를 미리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 열차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매일매일 천국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여성도가 남편을 일찍 여리고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 동부 명문대학에 다니던 중 한국 전쟁이 일어나 징집되어 한국 전쟁에 투입되었는데 얼마 후에 금화 전선 전투에서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했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들의 전사 통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날 그 부인은 기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목사님에게 피맺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목사님과 성도들과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도 그 편지를 받고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경을 뒤적거려도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없어요.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큰 감동으로 오면 그게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도 있죠. 아무튼 성경을 뒤지게 그에 합당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떠오르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 얼른 펜을 들어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그 아들 탐이라는 아들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탐이 어머니, 당신과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탐이 병원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난 잘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사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픈 마음입니까?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엘리 라마 사마타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알겠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읽을 때 톰이 어머니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목사의 편지를 읽고 난 이 부인에게 늘 맞이하던 아침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 탐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민족을 위하여 죽고 난 다음 그 아들을 보내주신 복음이 너무나 깊이 마음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엄청난 일이 그 부인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건 제 생각이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한국 전쟁에 아마 이 톰은
탐은 한국이라는 땅 어디 붙은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징병되어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의 결과 한국이 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의 희생과 대가가 그 나라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어주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사람,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람, 그것을 알 때 탄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정말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이 탐이 어머니 속에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마음,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의 감동이죠. 복음의 영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은혜고 감동이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았죠.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겁니다. 사실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줄 수 있는 사랑이 생기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삭감될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아들만 바라봤던 눈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뒤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은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우리는요, 가다가 돌불에 걸려도 아이고 하는 게 아니고 어이구 주님 그러죠. 거의 습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사실. 습관처럼.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돌불에 넘어지면서도 아이고 아파 이런 게 아니라 오 주님 이래 튀어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래도 우리는 낭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거친 환경이 놓여졌다 하더라도 그게 눌려 좌절하고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열차에 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매 순간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천국의 삶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목사님. 내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요. 외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 안에 있고 천국 열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고 있다. 우리 모두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조가 연약하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었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적인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귀한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411장 찬양 411장 주가 항상 계셔 그 손에 붙들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감사의 귀한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흠령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감령하고 질병이 감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해지고 식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의 붙들어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건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